우리 오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기독론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룰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대속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대속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대속하신 그 결과는요, 다시금 우리와 새 언약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어떤 일로 벌어졌어요? 항상 피 흘림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이제 많은 짐승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갠 후에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혼자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니. 실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의 피를 취하여서 그거를 백성 가운데 뿌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피 흘림이 항상 동반이 되었어요. 이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죽어야지만이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유언이 성취가 되듯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과 이제 우리들 간에 새로운 언약을 또 맺는 이것이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이 새 언약에 담겨진 이 복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세요.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온전케 할 수 없느니. 무슨 말이에요? 옛날의 구약 시대에는 매년 그들의 해마다 또 안식일마다 또 때에 따라 항상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바의 이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히브리 10장 14절 보실래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로는 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걸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단번에 해결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10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때요? 또다시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조건은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했다는 말은 자, 무슨 말인가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이제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잊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 망각의 바디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이제 기억지 않으시는 영원히 해결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소로 주어진 두 번째 결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요?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아갈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제단에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피가 온전하면 받으시지만은 온전치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나아가는 그 지성소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 옷깃에 방울을 답니다. 그 방울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죠.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 1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보세요. 악을 깨닫고 몸을 밝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받을 도전은요.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주신 이 언약의 그 이 깊이, 그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선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도록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14절 보실래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 언약의 복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었고요. 또 모든 율법을 대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께 봐주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 반율법주의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는 허가장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그 기준 아래 내가 삽니다. 그게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 우리는 모든 대값을 받고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보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래 사랑하지 않는 증거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율법은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내가 그 뜻에 비추어서 내가 그랬던 길로 가면은 내 삶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 정도를 감당하는 것이지, 이게 나로 하여금 다시 정죄하게 만들고 심판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것은 내가 이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외적으로 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 뜻은 이제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구약 시대는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항상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항상 나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은 그 법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날마다 기억하게 만들어서요. 빌립보 2장 12절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세요.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우리가 어떤 이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다는 것.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계명을 내가 어기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자, 이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은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계속되도록 보증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모든 계명을 지킨 자로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삶은 날마다 죄를 짓고 여전히 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강구하시고 성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화가 되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로 이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보증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내가 이 구원이 계속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신 예수님이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신다.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 이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계속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대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었고요. 이 새 언약의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뺏길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요. 저희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은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에게 이런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교훈은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만약에 넘어뜨린다면 방법이 뭘까요? 계속 우리가 그럼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뭔가 하나님의 자녀냐?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계속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이 확신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죄책감 속에, 불안감 속에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도전은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어떤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쁨과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신앙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번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